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해야 될 그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영역을 정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실까요?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이 우리가 선포한 일들이 이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여러분, 지난번 그 욥기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세상에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리 앞에 진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결말이 뭐였죠? 새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였어요. 네. 새 영혼이. 욥의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의 증보를 통해서 욥이 대신 번제를 드려 주심으로 그 옳지 못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욥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욥은 자식들을 7남 3녀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간 자식들과 새로 태어난 자식들 갑절로 주셨어요. 재산 다 어떻게 했어요? 갑절로 주셨어요. 근데 그 딸들이 어떻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좀 나눴었는데 그 딸들은 하나님 나라 진선미를 다 차지했다고 그랬죠? 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확 열린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볼 때 마치 배설물을 보듯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 돈 가지고 뭐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만족해요. 오직 주만이.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산 그 변화산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냥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 여기 집 짓고 여기 삽시다. 우리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과 내 기뻐하는 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과 봐라. 그래서 모세는 성경의 모세 오경, 엘리야는 모든 예언서를 대표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정도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한 그 자리였죠. 그 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잠깐. 그리고 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이미 성취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잠들 때도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면은 우리는 복받은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아무리 다른 회개들을 많이 해도 주인이 안 바뀌면 회개한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 있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주인이 바뀌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는 회복되어 도시를 정복한다. 예.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정체성이 어떻다는 말이죠? 우리는 정복자다 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에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말씀해서 나는 정복자야. 나는 정복자로 부름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겠다. 회복이 돼야 도시를 정복하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묶여 있는데, 내가 관계가 아주 어그러져 있는데 무슨 정복을 해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뭘 합니까? 나가서 다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뭘 합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회복되었어도 때로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어요. 서운할 수가 있어요. 서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금식할 때라고 말씀해요. 금식할 때. 이때는 금식할 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질 때는 금식할 때다. 하나님 앞에 바짝 더 가까이 나갈 때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된 삶의 모든 그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막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직사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몸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재정적인 것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정복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형상도 창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형상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의논하면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로 복을 주신 복이 뭐예요? 번성하고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완전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가운데 꿰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시를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가정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복한다는 뭐예요?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다 이끌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지금은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고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 끌려가든지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죠. 양다리를 거치면은 찢어져요. 찢어져. 고통만 막 늘 괴롭고 갈등이 내 마음속에서 그냥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하나님 우리를 주신 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뭐라고 주보 안에 있습니까?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11절에 나오죠.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윗의 초막이 뭡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는 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초막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워서 내가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님의 교회가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죠? 뱀이 처음에 이제 그건 옛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발꿈치가 상하신 거죠. 예수님의 발꿈치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아모스가 원래 남유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왕정 시대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제 막 그 예언을 하죠. 그 죄 때문에 우상숭배 이런 위선과 이런 죄 때문에 엄청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했죠. 근데 이제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터진 울타리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터졌습니까? 그래서 그냥 줄줄 새나가가지고 아직도 이 빚이 다 해결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도 이 터진 울타리가 고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환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 그 머리에 설리신 보혈로 이제 그 모든 울타리가
다시 고쳐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주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희망을 좀먹습니까?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이렇게 세워준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진리대로 될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겪느냐? 많은 경우에는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보증을 쓰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증 쓰면 나도 책임 안 져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날이 오면, 은혜의 때가 오면, 회복의 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보혈을 만나면 초막을 일으키시고, 다시 초막을 일으키시고 울타리를 고치시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해답입니까? 엔카운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가을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준비하잖아요. 초대교회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과 같이, 초대교회 같이 다시 일으키시겠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을, 그게 진정한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교회지.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다시 지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묵상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딱 선포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묻혀서 시체로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잖아요. 그 무덤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순전한 복음, 그야말로 진짜 복음, 찐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말을 듣고 37절에 나와요. 38절에 37절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죠? 지금 나눈 이 복음이에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어떤 사람들은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다행스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막 십자가 못 박아라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래가지고 못 박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이걸 이제 깨우치는 순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재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사시니까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의미를 담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기도도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합당치 않은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 해주시거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멘.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회가 성경의 교회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막 그냥 진짜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냥 기쁨이 넘쳐요. 술 취해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 그건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술 취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죠. 성령에 취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교회의 진정한 그 교회가 뭐 하는 데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씀. 저희가 늘 들고 다니잖아요. 늘 가방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말씀. 그리고 내가 선포한 말씀, 주보에 딱 담아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최고의 내 특권이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지어 놓겠다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말씀에 몰두합시다. 아멘.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귀는 일입니다. 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살아가는 얘기, 자기 자랑, 정치 얘기 하다 끝나고, 경제 얘기 하다 끝나.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죠. 근데 새벽에 말씀을 받았어야 나누지. 성경도 안 읽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빵을 뗐어요. 이렇게 주의 만찬 했어요. 주의 만찬. 이게 번거로운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명하신
딱 두 가지 예식 중에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그 많지도 않아요. 네 가지였다.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그거 우리 전화로 기도합시다. 전화로 기도하고. 우리 누가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 끊고 나면 기도 잊어버린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즉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즉각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급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시죠.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또 거기다 더한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교제와 찬양이에요. 교제와 찬양. 이 교제와 찬양이 무엇으로부터 하냐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눈 거예요. 이 당시는 참 어려운 때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예요.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핍절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서로 나누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있고 좀 모자란 사람 있고 서로 나누니까 다 평균케 되는 거죠. 예.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면 너무 감사하고 나눠서 기쁘고 또 주님의 은혜 받으니까 더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세 번역입니다. 호감을 샀다. 호감을 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매력적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늘 기억하고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한데 아주 힘써서 진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아무리 사람들 이쪽으로 다 몰아쳐도 되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부흥에는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는 말씀이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들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혼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Win souls. 영혼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고깃대를 막 몰아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고기 아무리 잡아도 밤새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그물 다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서 같이 다 그물을 당겨야만 될 정도가 됐잖아요. 이것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시대의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흥의 그릇을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로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겠죠. 그것을 모르면 그 아내처럼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네. 강도가 차지하면 괴롭히겠죠. 다 뺏어가겠죠. 마귀가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차지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찾으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마귀가
훔치고 죽이고 뺏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저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그렇게 너희들이 할 일은 제자 삼는 거다. 복음전에서.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진짜 한국에 지금은 뭐 한 7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700만 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5천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어요? 범죄가 사라지고 경제 정의가 실천되고 정치가들이 싸울 일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똘똘 뭉치면 아마 김정은은 두 손 들고 나올 거예요. 네.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돋보기 햇빛에 딱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종이가 타버리잖아요. 막 움직여봐요. 안 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됨이 우리끼리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들을 차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 영혼 구원으로부터 도시를 나라를 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건데 1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그 회복의 때가 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근데 곡식을 거두는데요 곧바로 또 땅을 갈아야 돼. 그리고 또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막 뿌리는데 또 곧바로 또 포도를 수확해야 돼. 그리고 막 온통 산마다 단 포도주가 주렁주렁 흘러나와. 막 그냥 흘러나와. 가만 놔둬도. 그래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받았는데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무슨 풍경화처럼 감상시켜 주려고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될 거예요. 아니, 곡식을 거두는데 바로 또 땅을 갈아야 돼. 땅을 갈고 있는데 또 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또 포도주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에 막 끊임없이 이런 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 받았는데 1차 받았는데 또 새로 또 베스트 파티를 또 하게 되고 막 이제 여기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 컨벤션 센터를 빌려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된 교회가 우리 영적인 할아버지인 세자르 카스트라노스 목사님의 교회예요. 가정에서 8명이 같이 모여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네. 수만 명의 리더들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건 리더들입니다. 추천할 건 많은데 혼자 다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관계를 다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그렇죠? 내 주변에 적어도 20-30명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인 거예요.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때라고, 회복하고 정복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네. 네. 이미 그때는 왔어요. 지금 말씀한 이 때가 이미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를 예언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14절에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해방이죠? 회복이죠?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겠다. 교회들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도주 마시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술을 일찍 끊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일찍 끊어서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깔깔대고 웃으실 텐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술 끊는 얘기, 담배 끊는 얘기. 자, 포도주 마시면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하던데요. 예, 다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결과는 뭐예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예. 이 먹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가정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등한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교회예요.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의 교회는 가정을 살립니다. 셀은 가정을 세웁니다. 셀은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15절에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뿌리가 뽑힐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안전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와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복받는 그런 우리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화답할 시간이죠. 예, 화답할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여기는 이제 지옥, 하나님 안 계신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뭐 가지고 결정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건가,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 건가. 그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부활의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보고 믿는 거예요. 증거. 뭐 보고 믿어요? 증거. 판사가 뭐 가지고 판단해요? 증거가 뭐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빨리 내려와야죠. 빨리.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할까요? 자, 보시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주인을 바꾸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일어나시는 분들은 또 믿음으로 일어날 때 다리 아픈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 삶을 최고의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영혼과 몸과 양심과 건강과 재정적인 이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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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은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성전에서 셀로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셀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할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가정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일터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곧바로 포도주를 밟고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고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박혀 있사오니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짓밟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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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